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에서 각 기관에 진급하는 어린이들이 진급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만 진급이 되지 않고 또 우리 신앙도 진급하고 성장되고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요셉에게 주셨듯이, 다윗에게 주셨듯이, 바울에게 주셨듯이 주셔서 정말 이 시대, 이 나라와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학교가 되게 하옵시고, 먼저 우리 선생님들에게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믿고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 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믿지 않은 영혼 학생들이 오고 또 지금 다니는 우리 학생들이 다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들의 모든 가정 지켜봐야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유아부부터 청소년부까지 교사 선생님이 참석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한 몇 분의 1 참석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손 내리세요. 근데 가능하면 이럴 때는 교사가 좀 다 참석할 수 있고 준비하고 또 헌신 예배 때도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요. 물론 바쁜 일이 있지만 우선순위를 해서 우리가 아이를 진급시키는 하나의 행사가 아니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갖고 드릴 수 있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가져봅니다. 왜 제가 교사 선생님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아이들의 신앙과 성경교육에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교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일평생의 신앙과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 학교에서도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일생이 달라지죠. 그래서 영어 선생님이 너무 좋은 학생이 그 영어를 잘하게 됐어요. 국어 선생님이 좋으면 국어를 잘하죠. 미술 선생님은 미술을 잘하고 음악 선생님은 음악을 잘하고 그만큼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의미에서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책임도 너무 있고 너무 존귀한 일이죠. 일반 학교에서는 이제 봉급도 받아가면서 그리고 학교도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과목을 가르치고 그렇죠? 근데 교회 학교는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영어나 수학이나 과학이나 무슨 역사가 아니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경고, 아멘 안 하는 경고. 성경을 가르친다는 말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다른 걸 가르쳐서 좋은 대학에 보내기도 하고, 물론 교회 학교가 아이들 공부 잘하기 위해서 돕고 우리도 사일사를 통해서 신앙과 공부 이런 걸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좀 심어주기 위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선생님이야말로 아이들에게 가장 큰 평생에 좋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아멘. 틀림이 없습니다. 그만큼 축복되고 중요하고 책임도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고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과 만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섭리를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이기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기도 하고, 인도하시기도 하고, 영혼을 소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는 이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가르쳐야만 우리 사명을 다 감당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선생님들이 세상에 내가 어떤 선생님보다도 내가 가장 중요하고 복 있는 선생님이구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다른 공부 잘하는 거 좋죠. 영어도 잘하고 수학, 과학도 잘하고 공학도 다 좋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고 명예나 권력도 가질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로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그 길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중에 어떤 직업을 가진 분이에요. 근데 그 직업을 가진 분은 적어도 들어가려면 좋은 학교에서 전교 1, 2등은 해야 그 과에 들어갈 수 있는 직업이에요. 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그럼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런 어떤 우리 집단 속에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역시나 맞다. 뭘 맞단 말이냐? 사람은 많이 배우거나 적게 배우거나 돈이 있거나 없거나 권력이 있든 없든지 별 차이가 없어요. 사람 자체는. 똑같은 겉모술수가 있고 똑같은 악한 사람들이 있고 똑같은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고 똑같아요. 뭐 정치계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일반 공부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지만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는다든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는가 이 기준이 안 돼. 기준이.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공부 잘해가지고 어떤 직업을 얼마나 돈 많이 벌고 얼마나 편하게 이게만 최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단 말 아니에요. 그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나 다른 사람 앞에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극단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높은 자리에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위치에 있어서 그걸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했다. 그리고 좀 더 악하게 남을 해치는 데 사용했다. 무슨 지식이 필요하고 가치가 있습니까? 별로 배운 게 없지만 자기 조그마한 지식으로 나누어서 약하고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하고 나누었다. 그게 더 고귀한 거 아닐까요? 그게 더 중요한 건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내가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오느냐 별 관심 없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일반 학교에서는 도무지 할 수가 없고 성경의 말씀이 기초되고 성경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배워서 성경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귀한 진리요 교훈을 배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교회학교 선생님은 그런 긍지를 가졌어요. 야, 내가 이 시대의 최고의 수준의 선생님이구나. 최고의 중요한 선생님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가졌다는 건 정말로 영광스럽구나. 이거 서로 하려고 줄 서고 막 이렇게 막 잘라내고 이래야 되는데 안 그런 것 같아요.
오늘 교사선생님 먼저 여러분에게 위로와 축하를 드리고 또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모자라지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그래도 늘 감사한 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분단장도 못했다고 합니까? 3학년 때 공부 못해서 1학년 교실에 쫓겨갖고 제가 뭐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무슨 판검사가 되겠습니까? 의사가 됐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뭐 그거 되기를 원했지만 제 머리가 안 되는 걸 어찌합니까? 근데 하나님 은혜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복음 전해라. 지금 생각하면은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제게는 참 복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자체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은혜받고 복을 받고 야 이런 일이 있구나. 전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조금 알고 경험했다고 이런 놀라운 일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니. 많은 우리 성도들이 각 기관에 교사로 많이 자원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보고 보호자와 교사로 하라고. 제가 우리 장성모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청소년부는 유년부, 초등부의 보호자 교사로 많이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보내라. 그래서 훈련을 많이 해서 가르치고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더 성장하니까. 이처럼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기뻐하는 일이고 그 인생에 우리 학생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아멘. 대학만 가도 잘 안 듣습니다. 가장 귀한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소년만 시켜도 뭘 또 별것도 아는 것도 없는데 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은 초등부부터도 그럴 거예요. 그런 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 정말 감사한 거 아닙니까? 아멘. 옛날에 천주교에서는요, 유치부만 천주교에 보내면 100% 천주교인을 만들겠다 그랬어요. 공산주의 가보면요, 고등학교까지는 교회 못 가게 돼 있어요. 가장 귀한 시간에 못 가게 딱 맞아요.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어린이는 교회 못 다니냐, 교회 학교 못 갑니다. 마귀가 참 그런 걸 어떻게 알았는지.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암송하고 가르치고. 아멘. 그런데 이 성경은 일반 지식이나 학문하고 달라서 설교 듣고 분방 공부 시간에 성경하고 12제자로 외워라, 12지파 외워라,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냐 이래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선생님들이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면 그렇게 성경 앞으로는 가르치지 마세요. 성경을 지식으로만 넣어놓아 가지고는 대학 졸업하면 교회를 떠납니다. 자꾸 지식에 충돌이 옵니다. 학교 가서 배웠더니 창론이 아니라는데 뭐가 아니라는데, 그리고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성경을 비판하기 자꾸 시작합니다. 늘 말씀드린 성경은 믿음의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이성적으로 보면 전부 다 틀리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의 책이지 이성적 책 아니에요. 늘 얘기지만 성경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공부를 머리로 하다 보니 자꾸 성경을 머리로, 또 교회에 와서도 성경을 외워라 뭐라 머리로 가르치면 아이를 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을 넣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학교는 신앙을 넣어주는 학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말이냐? 말씀도 복음적으로 가르치고 암송도 하고 읽게도 하고, 그 다음에는
성경을 읽기 전에 읽은 후에 성경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도록 점검을 쫙 해봐요. 아멘. 뭐 가정에서 바이블 타임을 같이 하면 너무 좋고, 아니면 선생님들도 좀 있으면 얘들아 토요일 모여서 우리가 바이블 타임 하자. 얼마나 좋아.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하면은 시간과 물질과 투자가 돼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헌신이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내 아이를 나 또만 두면 키웁니까?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수고하고 해야 이게 아이가 자라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야 구원받았다 한 적 없어요. 그의 아들을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썩어져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시간 때우기 시계 하지 마시고 어차피 하는 거 멋지게 하시자고요.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도록. 아멘. 그럼 본인이 믿고 말씀대로 내가 믿는 바를 전해줘야 돼. 그리고 아이들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걸 체험하도록 도와줘야 돼. 아멘. 그래서 같이 토론하면서 선생님이 이 말씀 이래 믿고 이랬더니 이렇게 되고 너희들도 해봐라 이래서 말씀은 정말 이루어지구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아이가 어릴 때부터 경험했다. 그 아이는 하나님께 대단하게 쓰임받는 아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만이 아니고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걸 체험하도록 교육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 숙제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믿고 응답받고 체험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둘째로는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시간들이 기도하면서 읽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깨달음을 주셔요.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 깨달음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또 다른 성경에 그대로 해석대가 나와요. 그럼 와, 성령은 정말 한 분이시구나. 어떻게 그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깨달음과 느낌을 같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믿고 깨닫고 전하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할 수 있으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주일만 선생님이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더 제 마음은 좀 더 적극적이면 좋겠어요. 매주는 아닐지라도 아이들과 약속해서 주중에 토요일도 좋고 만나서 같이 차 타고 얘기도 하고 식사도 한번 하고 걷기도 하고, 이게 교육입니다. 교육. 예수님도 강의실에 놔놓고 성경 강의한 적 없어요. 다니면서 들의 백합화파를 하나님이 입히시잖아요. 그치? 날아간 새 하나님 먹이지 않느냐? 예수님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세 번째, 성경을 아는 방법은 함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머리로 아는 책이 아닙니다. 지키고 나아가야만 성경이 정말 맞구나,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성취되구나. 그래서 성경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이번과에 했다면 교회 학교에서는 각 초등부, 유년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교사, 교육자들이나 교사나 선생님들이 의논해서 이번 주에는 이런 실천을 좀 하자.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바깥에서든지 실천하고, 이웃 사람을 위해서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같이 아파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아이들이 실제로 성경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지키는 거구나, 말씀을 순종하는 거구나. 아이들이 그래야
아이들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아버지와 손자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눈다잖아요.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안 나죠. 옷 입는 것, 노래 이런 건 세대 차이 날지 모두 성경은 세대 차이가. 그러니까 가정이 늘 소통할 수 있는 거지. 너무너무 좋은 거죠. 목사님, 우리 교사들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거든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데 우선순위를 100% 두고 가정하지 마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지혜롭게 시간표를 짠다면 아이들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납니다. 차 한 잔 덜 마시고 안 마셔도 납니다. 그렇게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 우리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말씀 안에서 성경을 정말 알고 이해하고 깨닫게 할까? 같이 해야 돼요. 교육. 너희들이 해봐라 아니고 같이 해야 돼. 같이. 성경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전도 현장입니다. 아이들 보고 전도해와라 그 말 아니에요. 당연히 전도해야 되겠지만 전도지 주고 전도했다 이러지 말고 훈련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아이들 생각보다 훨씬 잘합니다. 그리고 영접도 시켜보고 그 아이가 영접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러면 아이들이 와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제가 우리 청년들 이렇게 비판하는 것도 아니에요. 요번에 제가 이제 제자 발령 해보면서 제가 많이 느껴요. 야, 찬양 잘하고 열심히 청년부하고 헌신하고 시간도들 다 하는 좋은 청년들인데 막상 성경부 하려고 딱 끈을 딱 풀어서 내놓으니까 거의 다 신앙의 구체성이 별로 없어요. 다 피상적이에요. 하나님 계신 거 믿습니다. 왜? 하여튼 믿습니다 이거예요. 나 구원받은 거 믿습니다. 왜? 난 그냥 구원받은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어릴 때부터 분명하고 선명한 신앙이 있도록 만들어줘요. 요셉은 17세에 하나님의 엄청나고 놀라운 사명을 깨닫고 발견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 디모데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함께 전도도 해보고 양육도 해보고 함께 하고 아이들도 좀 가서 시켜보고 그 아이들이 오면서 이런 아이들로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영광 받으실까? 전도는 스님들이 하는 거야 우리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스님들도 마찬가지 전도하지만 우리도 내치고 교회오라 이런 수준이 아니고 왜 예수 믿고 예수 안 믿는 자는 어떻고 죄가 뭔지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말씀은 지켜나갔더니 이런 소위 말하면 교회 학교 아이들이 간증거리가 있는 아이들로 만들어야 돼요. 몇 년이 지나서 징검만 하고 또 징검만 하고 게 아니고 아이들이 스스로 내가 믿는 예수님을 말하고 전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아이들이 변할 수 있습니까? 변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은혜 받은 아이는요, 공부해라 안 해라 할 필요가 없어. 착하게 살아 할 필요도 없어요. 가만 놔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꿈을 발견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아멘. 어린이를 우리에게 맡겼다는 건 정말 귀중한 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지역이 다 젊기도 하고 또 교회가 조금 규모가 있어 그런지 교회 학교 아이들이 그래도 이 정도라도 있어요. 제 욕심 같았으면 좀 배나 더 돼야 돼. 욕심 같아서는
제가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죠. 선생님들이 부담스러울까 싶어서. 그런데 지금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교회학교가 없습니다. 아이들 많이 안 낳고 또 교회 올라고 안 하고 어린이가 없으면 앞으로 20, 30년 후에는 한국교회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학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교회학교가 자꾸 무너지면 어디서 사람들이 있을 겁니까? 물론 어른들이 믿고 돌아오는 수가 있지요. 돌아오지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돌아오는데, 그래도 한국교회, 세계교회 영향을 믿던 사람은 다 어릴 때 예수 믿은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은 미래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을 키우고 있다. 이 마음과 뜻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국교회를 살릴 일을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하고 있다. 교회학교가 실제적인 성경을 알고 깨우치도록, 그러니까 교회학교가 이 주일날 한두 시간까지는 좀 그렇죠. 그러면 주일날 딴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자유롭게 반선생님에게 자유권을 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시간이 좋습니다. 뭐 특별할 경우는 뭐 유치부 모여라, 뭐 초등부 모여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각 반에서 시간을 내서 하는 게 훨씬 좋은데, 그런 부분을 교회학교가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을 아무리 해도 교회학교가 너무 중요한데 교회학교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런 느끼는 거죠. 왜? 주중에 애들은 어떡할 거냐. 다 불신자가 가르치는 선생님 밑에서 배워야 되고, 그러면 가치관도 생각 방향도 지식도 목적도 전부 다 세상화돼요. 세상화. 그러니 이제 상급 학생만 자꾸 되고 대학만 가면 자꾸 이제 떠나고 글로 자꾸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확신하면 절대로 그리 될 수가 없어요. 어릴 때가 기회입니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터치하셔야 돼요. 정말 너 구원받았느냐, 영접했느냐. 그냥 영접했어 이게 아니고 진짜냐, 너 안에 예수님 계시냐, 기도의 응답이냐.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 그 시간밖에 없어요. 어른들은 그러면 싫어해요. 세미하게 철두철미하게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 못 받은 어린이는 구원받고 구원받은 아이는 실제적인 신앙이 성장하도록. 아멘. 그래서 또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교회는 어쨌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학교를 한다, 사회사를 한다. 왜 이래야 되느냐?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자꾸 몰라서 얘기지. 저는 뭐 언젠가 은퇴할 거 아닙니까? 그럼 해보면 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러면 끝이다 이러면 사명이 다 하는 겁니까? 우리 후대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어린이들 속에 제자를 세우고 준비시켜 놔야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온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학교 관심도 많이 기울여 주시고 한번씩 간식도 좀 사드리시고 교사들에게 밥도 사드리고 좀 용기를 위로도 좀 해드리시고, 예? 그리고 스승의 날 그래 광고 많이 하는데 일반 학교 선생님은 자꾸 선물하려는데 교회학교 선물 좀 선생님들은 선물 꼭 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 교회학교 선생님은 자기 돈 들어가야지 돈 한 번 받는 게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더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또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기도하고 사랑으로 말씀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학교 각 파트 부분에서는 한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을 실제적인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까? 그래서 말씀 듣기만 하지 말고 실천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실제로 만들어 가시죠. 실제로. 그 속에서 깨닫는 게 많다. 제가 성탄절 전 감사 예배 드릴 때 오두시 제가 그랬죠. 저는 지금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힘 이것만 하면 내 눈에 얼른얼른 하는 게요. 제가 아주 어릴 때 학교 안 다닐 때 교회가 뭐 준다 해서 끌려갔는데 거기 천사 와서 무용하는 그게 아른아른합니다. 얼마나 인상이 깊었던지. 굉장히 인식이 좋았어요. 내가 교회 오는데 굉장히 좋은 매개가 된 것이죠. 아이들이 실제로 가서 전도도 해보고 구제도 해보고 숨기기도 해보고 함께 기도도 해보고 이렇게 신앙이 방 안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말씀을 실천해보고 지켜보고 기도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 교회 학교가 좀 구체적으로 하면 정말 우리 교회 학교가 천국에서 제일 멋진 교회 학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시간 내서 마음만 들이면 왜냐면 얼마나 머리가 다 좋고 잘 하는지 몰라요. 조금만 하면 아이들 정서에 맞춰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야, 오늘이 주일날 교회 학교 보내자. 이런 소문이 나야 교회 학교도 부흥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른뿐만 아니고 어린이들로 넘쳐나서 목사님도 그래가 교회 또 크게 하려고 그러죠. 아이가 넘쳐나서 도무지 안 그러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 비전 센터에 아이가 더 많아지면 저 파트 보내려고 합니다. 주일날 보내고 절에도 안 되면 또 가건물 땅이 있으니 가건물 짓든지 그러니까 애들 몇천 명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주고 어른 걸 짓든지 뭘. 목사님 그까지는 안 하랍니다. 그건 알아서 여러분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에 조금만 더 신경 쓰고 기도하면서 할 때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는 축복된 좋은 교회 학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천하복이라는 영은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신 어린이들을 맡기셨습니다. 지금까지도 한다고 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 방법으로 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쳐서 어릴 때부터 믿음이 있고 말씀을 지키고 꿈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로 키워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넘쳐나는 복을 주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의 모든 사역자들과 스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광과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